성도님 자랑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별로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글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또 총명하고 똑똑해서 공부 잘할 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부모님의 길을 세워주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모아서 이제 재물이 좀 쌓여서 대저택에 살면 또 그리고 좋은 이름 있는 자동차들 타고 다니면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집안에는 그래도 가문에 여러 가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거리 될 만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랑거리들이 좀 있는 가정은 그래도 인생 살면서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길을 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각 가정들 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래도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그 자기 잘난 것에 사는 그런 맛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모시자부터 무슨 또 자랑거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자랑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민스러워하면서 자랑거리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왜 사도 바울이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자랑하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12장 1절에 나오고 있지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벌써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7절에도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줄을 나도 알고는 있지만 할 수 없이 자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장 18절에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여러 사람들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할까 하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면서 보았던 그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유대인 정통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랑들 하고 있고 자기 권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22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느냐? 나도 역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런다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로 떠올랐던 그 거짓 교사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을 하면서 바울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교회가 혼돈 가운데 빠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도 자랑을 함으로써 교회의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도 되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눈치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은 그 거짓 교사들 앞에 자신의 사도가 분명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된 그 정체성을 공격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가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라고 웃기고 있네, 그런 거죠. 네가 교회의 권사라고, 네가 교회 안수집사라고,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공격이 오게 될 때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집사라고 들리고 있지만은 내가 나를 많이 살펴보면 정말 어떤 때는 교회 성도 같지도 않아. 교회 집사는 무슨 집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찬송 부르고 예배 참여하고 있지,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할 때나 가만히 보면 전혀 성도의 모습 같지가 않거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네가 성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허물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봐도 성도다운 모습이 별로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의 성도에 대한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실 때에 꼭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다워 보여서 성도를 뽑아 놓으셨을까요? 저 친구를 뽑아 놓으면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성도를 뽑아 놓으면 교회에 유익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 불러내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는 우리의 능력을 본다든지 우리의 어떤 재능을 본다든지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서 우리를 뽑아내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불러내실 때에는, 야, 너희들은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드는 불순종하는 존재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고 싶어. 그래서 아무 자격도 없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 대드는 불순종하는 존재일 때,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일 때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신 때를 뽑아내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이 저를 근거로, 나를 근거로 해서 뽑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자격 없는 존재이고, 아니 하나님 앞에 대드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아무리 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서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 이름이 있는데 나가보면 전혀 직분자 같은 모습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공격을 하면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안수 집사냐? 그러면 바로 무능력하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 놓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온전히 일한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보내어진 자라고 하는 사도된 그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고 사고 오열시키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이제 흔들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자기 변호와 자기 방어를 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그럴 때에 행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수동적인 방어로, 소극적인 방어로 그냥 내버려두고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반응을 하면 됩니다. 너 지금 적극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방어해 나가야 돼 라고는 응답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 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차근차근 짓밟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견디고 있으면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몰려 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따위를 맞아서 가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로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가는 경우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라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고린도 교회 혼란을 막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2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환상과 계시를 받은 내용,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이건 히브리 방식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 이런 거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하늘은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공간, 대기권의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공간은 바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우주 공간이 있는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히브리인들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올려질 때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그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곳에 이 사람이 이끌려 올려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 말씀들을 듣고 왔다라고 그러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 절대로 이성이 무시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 이런 지정의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이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바로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이성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성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실험을 해보고 실험한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증명되어진 그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인 세계가 과학 사이언스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실험해봤는데 그걸 모두 절차에 틀림없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건 맞아. 그건 진리야. 이게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이런 과학의 세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신다.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하죠?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 초월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성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냥 전봇대 붙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맹신의 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을 하며 살아가되 이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정적인 성도들은 영의 세계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내려왔다? 근데 그게 누굴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3인칭 화법을 씁니다. 그가 올라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가가 누굴까? 여기서 그라고 하면서 3인칭 화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자고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자기 자랑거리가 될까봐 자기를 낮추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해서 제3층 화법으로 자기를 감추면서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책을 쓸 겁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방송에 나와서 멋진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목적은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교회를 잘 조정을 하고 덕을 세우면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지나치게 너희들이 생각할까봐 내가 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그만두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성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최소한의 방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조심스러운 간증들 이런 것들이 힘쓰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사도 되어주고 하나님 부름받았다고는 확실히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들 쓰면서 보면 꼭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뭘 얘기 잘 하던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광경들에 대해서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의 낱낱은 간증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3층 올라갔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기서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도장을 찍히심이 나한테는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스티그마,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멕시코인에 살면서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흔적을 하나님 주십니다. 몇 가지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장소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저거 뭐예요? 묻고들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다. 그 기념비적인 간증거리를 이야기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간증을 이야기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단다 라고 하는 간증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 자랑한다 할 때 그 자랑이 성공한 것을 자랑하나요? 실패한 것을 자랑하나요? 강한 것을 자랑할까요?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보통 사람이 자랑거리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공했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했던 모습보다는 내가 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는데 자랑거리가 뭐냐면 자기 실패했던 실패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해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불쌍해 보이는 위치에 떨어졌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11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위대했던 사역자가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옥에같이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개항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산하고 일주일이나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신의 위험과 관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이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나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줄여서 너무 헐벗고 힘들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사역자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깊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공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한, 연약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놀라운 광채,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에 그게 눈에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시력을 실명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날리아를 통해가지고 다시 고침받긴 했지만 겨우 사람이 이렇게 볼 정도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안질이 있었는지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역하는 게 얼마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역도 잘할 텐데요. 좀 고쳐주시죠.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고쳐주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병든 자를 무지 많이 고쳐냈던 분입니다. 병든 자를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팔고 던지면서 응답해달라고 팔고 던지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것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강하고 또 이 성공적이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약해지니까, 실패가 거듭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주님을 의지했고 실패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강했고 성공만 했더라면 하나님 없이 자만하게 나를 자랑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1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하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내가 약해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약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식군인을 살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쩔쩔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가정의 문제가 어려워서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발버둥치고 애를 써봐도 사회 문제가 일어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신 세면 음성이 우리 위에 들려지게 됩니다. 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안다. 그러나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주의 음성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 무덤을 자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적인 간증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의 자랑거리는 그의 실패함과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